설 연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잔뜩 힘이 들어가잖아요. 잠깐 멈춰보는 시간. 바쁘게 너무 긴장해서 연초를 달려왔는데 잠깐 좀 숨고르기를 해보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항상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 처음 세웠던 마음과 방향과 일치는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설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이게 음식입니다. 음식. 명절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 하면은 꼭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떡국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설날에 왜 떡국을 먹어요? 나이 먹으라고. 맞는 의미인데 조금 더 지혜롭게 설명을 해보면 긴 가래떡이 있대요. 긴 가래떡은 장수를 의미한대요. 그래가지고 긴 가래떡은 장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댕강댕강댕강 쪼개잖아요. 근데 그 쪼개는 게 뭐 해석의 나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금전을 의미한다네요. 그 동전 모양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뭐 의미가 있는 음식이라고도 하고 막 또 찾아봤습니다. 이제 어떤 또 학설에 따르면은 뭐 상고시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뭐 있었던 음식이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어쨌든 떡국을 한 그릇 먹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냥 먹는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사상가 중에 그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가기도 하고 철학가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희모 형제 어떤 거 어제 드셨어요? 물어보고 싶지만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번 주에 제일 많이 무엇을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 밤에 야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죠. 어떤 분에게 어떤 음식을 좀 많이 챙겨 드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햄버거 많이 먹어요. 그럼 그분의 좀 삶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또 물어봐요. 당신은 주로 어떤 걸 먹어요? 하면 저는 매일 아침 오첩반상을 차려 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죠. 저는 항상 포케만 먹습니다. 저는 샐러드만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먹는 그 소비적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음식을 소비하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음식을 먹는 내가 누구인지를 음식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내가 제일 무엇을 먹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치킨만 먹은 사람은 그 몸의 구성품이 뭐로 돼 있을까요? 치킨입니다. 그분은 한 달 동안 치킨이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햄버거를 계속 드신 분들은 햄버거가 몸에 배어 있겠죠. 먹는 것이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음식이 예민한 사람은 다른 것에도 예민합니다. 나는 먹는 거면 일단 다 좋아. 라는 사람은요, 보통 다른 거에도 예민하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소개팅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언제 해요? 언제 어디서 주로? 식당 이런 데서 해요. 식당에서 하면은 왜 식당에서 해요? 알 수 있어요.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 스타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게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의 모습을 정돈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도요 먹는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본문이 레위기예요. 좀 본문 읽으시다가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에 속한 그 성경이죠. 모세오경이 어떤 게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 레민신 이 중에 있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먼저 가르쳐요. 그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의외로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레위기를 거의 달달달 외우도록 가르친대요. 레위기가 언제 쓰였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걸 만듭니다. 성막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만날 거고 누가 그 예배를 인도할 건지에 대한 설명서가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매뉴얼이 레위기예요. 레위 지파가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레위기인 겁니다. 성막에 대한 매뉴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레위기인데, 자, 재밌는 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실제로 그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1장입니다. 11장은 예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는가를 통해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식이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내가 소화시키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얘네들이 메뉴 고민을 해야 해요, 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들은 노동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면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뭘 보내주세요? 만나 보내주시고 이제 좀 밥 그만 먹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가 막 몰려와요. 하늘에서 메추리들이 막 엄청 막 몰려옵니다. 고기도 먹어요. 자,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공급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맨날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이집트 사람도 없어요. 가나안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가나안은 기적이 멈추는 곳이에요. 광야까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광야에서까지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가 언제 생각하면 가장 기분이 좋아져요? 다 똑같네요. 점심시간, 퇴근할 시간 뭐 이럴 때죠.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앞부분에 예배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인 먹는 거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미처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이 뭔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주로 육지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어떻게 될지 설명이 나와 있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시푸드, 그러니까 해산물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조류가 뭐가 있어요? 닭, 오리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20절에서 23절은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먹을 맛이 안 나는 애들인데 29절에서 38절까지는 뭔가 파충류 같은 애들, 뱀, 악어, 두더지, 뭐 쥐 이런 애들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 이제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못 먹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한 1년 전쯤에도 이런 분 질문한 적 있어요. 선지 해장국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피 있잖아, 피. 이거 먹으면 안 되냐? 마음껏 드셔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육회는 또 드시더라고요.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싫어했나 봐요, 선지를. 어쨌든 그래서 자,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 기준의 율법에 따르면 뭘 못 먹냐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에 대한 설명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삼겹살 못 먹어요. 족발 못 먹어요. 목살 안 돼요. 자, 오징어 안 됩니다. 낙지, 몸보신용 낙지 안 됩니다. 새우 안 됩니다. 조개 못 먹어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요,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거라고 나와요. 알아둘 수 없는 말이죠. 정결함의 여부인데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정결함의 여부에 따라서 먹고 먹지 마라라고 구별을 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뭐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뭐 토르나 뭐 닥터 스트레인지 왜 저럴까를 이해하려면 영화 하나만 봐서는 모르죠. 그 영화 하나만 봐서는 마블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 행동을 하지를 이해하려면, 저희 둘이 왜 싸우지를 알려면은 영화 한 편만 봐서는 안 되고 마블이라는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왜 이 장면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요즘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해요? 예를 들어 뭐 다양하겠지만 뭐 포유류, 파충류, 뭐 조류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당시 레위기를 보면은 구분 방법이 다릅니다. 동물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세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거룩한 짐승,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 세 번째는 부정한 짐승.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짐승, 두 번째가 정결한 짐승, 세 번째가 부정한 짐승. 거룩, 정결, 부정. 또 정결과 거룩도 달라요. 거룩, 정결, 부정으로 나눠요. 짐승을 거룩, 정결, 부정 이 세 단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은 동물만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도 세 부류로 나눠요. 거룩은 누굴까요? 어떤 집단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정결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부정은요? 이방인. 이 세계관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왜 무시했었을까요? 이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결한데 얘네들은 부정하다라는 구약에 대한 세계관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정결한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제가 논문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보고 분석을 해봐도 정확하진 않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동을 하거나 살아갈 때 얘네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게 정결한 짐승들의 공통점이 많아요. 자,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반대로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어제는 여기서 있다가 다음 날은 저기 있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걸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결한 짐승은 자기 영역을 정확하게 지키는 애들, 부정한 짐승들은 그 경계선이 없는 애들 상징적으로 정결하고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짐승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 중에서 따로 제사 드릴 때 빼놓은 애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다라고 하냐, 왜 이들이 구별됐다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일정하게 움직여요. 얘네들이 받은 규칙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부정하다 그랬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규율이 없고 정해놓은 틀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따로 선택하신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규례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자, 쟤를 봐라. 쟤는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니? 항상 땅에서만 있지 않냐? 쟤네들은 일정한 구획이 있고 루틴한 삶이 있으니 정결한 거야. 자, 쟤를 봐라. 어제는 땅 속에 있다가 오늘은 물 속에 있다가 또 다음날 보니까 하늘에 막 떠 있고, 얘는 도대체 삶이 엉망진창이네. 규율이 없네. 얘는 부정한 것으로 하자. 도대체 어떤 것이 정결이고 거룩인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시키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들어보셨죠? 젓가락질 같은 것부터. 그래서 혹시 남몰래 젓가락질 안 되면 그 교정용 어린이 젓가락 써보신 분도 있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어렸을 때 그 누구 먼저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 배우시죠. 어른들 먹고 나서 배워라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또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 애를 보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모습만 보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게 이것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어느 정도의 구획을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엄밀하게 맞지는 않아요. 이 말은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물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나누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다고 막 먹고 이것은 먹기 싫으니까 안 먹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엄마들이 주로 요리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식단은 아이들의 입맛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햄이나 소시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엄마가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엄마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늘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내 식욕, 내 입맛,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무엇을 알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죽는데요. 자,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알면은 죽는다잖아요. 모르는 게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과 악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가 모를 때 참된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 목적지로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는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곳이에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는 땅,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했을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말한 이 음식을 네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이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득실거리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별되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구별됨에서 나와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삼손에게 말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라고 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회사, 가정, 또 만나는 사람들은 빈 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곳이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최첨단 무기가 있는 곳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세상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나를 높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많아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곳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는 그 능력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능력으로 여겨요. 아니요. 능력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크리스천의 능력이 내 실력이라고요. 아니요. 능력은 실력이 있지 않아요. 다름에 있어요. 내가 저들과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구별됨이 실력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단 한 번도 탁월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보다 한 번도 압도적인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들의 실력은 언제나 가나안 민족보다도 아래였어요.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이겼어요? 달라서 이긴 거예요. 구별돼서 이긴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적어요. 특히 리더십들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죠. 시간이라는 절대적 자산을 가지고 내 회사 동료는 다른 것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탁월해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어떻게 이길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회사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따라잡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반드시 묵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편에 따로 쓰는 것, 이것을 구별됨,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읽었던 쭉 이 말씀들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실 때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아시겠지만 창기들, 세리들과 어울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을 깼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3에 14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누구냐면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수석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 브레이크가 뭐예요? 먹는 것. 누가 세운 기준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어하는 게 우리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막아요. 이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말했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사도행전 1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는다.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깨진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정결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는 그 구약의 세계관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말했던 제사장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시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세부적인 규칙의 제한을 안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삼겹살 먹어도 되고 선지해장국 먹어도 되고 회도 먹어도 되고
새우도 먹어도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받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어제 나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판단해요. 베드로처럼요.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러시아 소설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의 한 장면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 배경이 이런데 예수님이 중세 시대 스페인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셔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날 밤에 종교 재판을 주관하던 대신문관이, 그때로 말하면 대제사장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다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모릅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을 원합니다.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따랐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말고 빵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신문관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약해요. 배고프면 흔들려요. 통장이 비면은 불안해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려요.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만나를 먹고도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예전에 사례비가 없을 때, 너무 가난했었을 때 두려워요. 어떻게 하지? 가끔씩은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족끼리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돼요.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무엇의 문제에 딱 직면한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빵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말로 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빵을 떡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정말 기억 잘하시네. 맞습니다. 삼겹살은 죄가 없다. 여러분 문제는 삼겹살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삶에 삼겹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욕망, 내 기준, 나의 편함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보다 돈이 주는 현실적 욕망이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는 순간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그리고 푹 쉬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깊은 욕망은 빵을 원합니다. 먹고 살고 남들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재력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삼겹살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번 한 주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무엇이 나의 기준인지를 기억하면서 떡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